예레미야서 46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하는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느부갓네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너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까지는 주로 유다 민족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을 다루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열국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노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경입니다. 남쪽으로 세력을 뻗쳐나가는 바벨론과 근동지역의 맹주로 자처된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근동지역에서 명실상부한 패권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시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의 군사력은 막강하였습니다. 애굽 군대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다 갖췄고 나무랄 데 없을 만큼 훈련되었고 무장되었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애굽 군대이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볼 것 없이 패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재빠르게 움직여 애굽 군대를 포위하기 때문에 퇴로가 차단된 애굽 군대는 도관에 든 쥐처럼 되어 괴멸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처럼 패배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애굽 군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였던 까닭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첫째 군사입니다. 둘째 무기입니다. 셋째 전술과 전략입니다. 넷째 정신력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순위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센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딤이니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니로다. 애굽의 나일강은 해마다 여름이면 범람하여 주변 광야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나일강처럼 애국 군대는 주변 국가를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국 왕 바로노고는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바로노고는 징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전투에서는 먼저 기병이 나가고 그 뒤에 병거가 따르고 그들을 방패와 창을 잡은 보병과 활 쏘는 자들이 따랐습니다. 애국 왕 바로노고는
용병을 고용하여 전력을 증강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국 군대는 막강한 병력으로 전선을 구사하였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참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려고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애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를 돕는 것은 무익합니다. 자칫하면 심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주하여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애굽의 비참한 몰락을 은유적 표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젊고 생기 발랄한 처녀 같은 애굽이 만신창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길라앗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유향과 약초의 주산지로 유명하였습니다. 애굽의 처참한 패배 소식이 열방에 알려졌습니다. 애굽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동 지역에 있어서 애굽의 영향력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노업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국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이르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국 원정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이웃 나라들인 베니게,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유다 등을 점령하였고 이제는 애국을 점령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막강한 애국 군대도 바벨론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고용된 용병들은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국 왕 바로가 망하였다. 애국 왕 바로의 대가 다하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애굽의 운명은 서산에 기울은 해처럼 되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례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의 고정굴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런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위엄을 다볼산과 갈멜산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해발 550m의 산입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매우 웅장하게 보였습니다. 갈멜산은 지중 해변에 위치하였습니다. 해발 518m의 산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천년 혜택을 입어
번영과 풍요 속에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였고 강대한 군사력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국은 마치 나무가 도끼를 들고 불목하는 자에게 사정없이 불목당하듯이 될 것입니다. 용병들은 놀라 도망치게 되고 애국 사람들은 뱀이 은밀한 소리를 내며 다니듯 숨을 죽여 사는 신세로 전락될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왕과 고위 관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벌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애국이 멸망됐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2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이 이처럼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지만 훗날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이 비참하게 멸망하였지만 그 땅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격언은 누구나 되풀이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새겨들어야 할 충언입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진척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이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능히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이방민족과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배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려 하시는 구속사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난 역사를 판단하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며 내일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경영하십니다.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판단하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적극적으로 내일을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항상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